6장 24절에 30절입니다. 원래 7장 20절까지 꽤 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말씀은 길은데 앞에 있는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저희들이 다루려고 하는 열왕기 하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얘가 작동을 안 하네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엄청나게 비참한 얘기죠.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30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요즘은 거의 다 저희들 이제 메일 하면은 이메일을 생각해요. 이메일 애드레스 하나씩 다 있으시고 이메일을 보내곤 하긴 하는데 익숙하죠, 굉장히. 저게 탄생한 거는 정확하게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전자 우편을 보낸 거는 1971년도예요. 꽤 오래됐죠. 50년이 넘었으니까. 69년도부터 미국에서 알파넷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고등 뭐 하는 네트워크 하는 데인데, 거기랑 이제 군부대랑 하는 거였는데, 그 연구소에서 컴퓨터 통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거기서 근무하던 한 이제 직원이에요. 레이 탐린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랑 하면서 컴퓨터하고 컴퓨터도 메일을 보낼 수 있을까? 글을 보낼 수 있을까? 컴퓨터는 계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랑 서너 가지 프로그램을 엮어가지고 처음으로 1971년도에 실험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 레이 톰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날 이제 실험을 했죠.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메일 보내면 대부분 뭐 멀린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실험했던 거리는 3.5m.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서, 사진 보면 사무실 안에서 이쪽에서 3.5m니까 저 기타보다 가까운 데에 있는 컴퓨터한테 글을 보내는 게 첫 번째 이메일의 시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레이가 어떤 글을 보냈는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실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에 대문자를 썼다는 걸 기억을 해요. 근데 받은 다음에 왔네 하고 지웠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컴퓨터 간의 통신이 된 이메일을 주고받은 거에 대한 문장이 뭔지는 몰라요.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1971년도에 시작이 돼서 이메일이라는 시스템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사용자 이름하고, 우리 이제 서버, 호스트, 넷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그 네트워크에 있는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분할까? 주소니까. 우리도 이제 산타클라라, 캘리포니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구분하게 사용한 게 장소가 @이잖아요. 골뱅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골뱅이를 사이에다 넣은 거예요. 이름하고 골뱅이 표시해서 뒤에 서버를 넣으면 사람 이름이, 컴퓨터 이름이 구분이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골뱅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이고, 저 사람이 만든 1971년부터 쓴 거를 지금은 매일 하면 다 머릿속에 이렇게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메일 애드레스가 있을 거고 전자우편을 많이 주고받으실 텐데, 텍스트도 요즘은 뭐 이메일도 잘 안 쓰고 저건 이제 카톡으로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카톡 메시지 100개 받은 거보다 어느 데가 더 기분이 좋냐면, 모르겠어요.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여러분들 전화로 엄마 뭐 해피 마더스데이 한 거보다 손편지가 나한테 왔다. 마더스데이나 아니면 해가지고 생일 카드가 손으로 쓴 게 왔다.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찍은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이게 배달된 편지가 저한테 오면 그 텍스트로 막 카톡 100개 온 것보다는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고가. 일단 종이를 구해야죠. 그 다음에 써야죠. 그 다음에 우표 붙여야죠. 그 다음에 가야 돼. 우체국 가서 넣든지 어디 우체통에 넣어야 돼요.
수고가 들어가는 그만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수고가 많이 들어갔다.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냥 탁 치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보내고 하는 수고가 많이 들어갔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메일 받는 것보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직접 손으로 쓴 걸로 받으면,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죠. 이메일로 안 보내. 그러면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내요. 견 얘기지만 그 이단 중에서 아는 고기는 항상 손으로 써서 보내는 이단도 있어요. 자기를 한번 뭐 성경 구절 써가지고.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니까. 제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15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했어요. 거기 있는 구절이 뭐냐면 기록된 바, 이사야 예언에 기록된 거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면은 뉴스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은 다 말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거를 읽을 때 예전에는 뭐 그냥 막 읽다가 어느 순간에는 왜 굳이 발이라고 썼을까? 좋은 소식이면 말이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손이라고 하던가 편지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사야 시대나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만 종이 없어요. 종이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AD 한 200~300년대. 그 당시에 양피지 너무 비싸요. 양 한 마리 잡아서. 파피루스도 이집트에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주로 저때 소식은 사람이 직접 전하는 거예요. 이메일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고 직접 사람이 찾아가서 전해야 돼요. 근데 저거를 쓴 사람이, 인용한 사람이 바울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1차, 2차, 3차 자기가 발로 다 뛰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글을 읽는 사람은 저건 바울이 쓴 글이에요.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자기가 산길을 다니고 바닷길 다니고 그 험한 길을 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이 아마도 바울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갔을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수고가 거기 느껴지니까. 그냥 지금은 너무 편하게 저기 소식을 받지만 예전에 좋은 소식을 들으려면 이게 누군가 직접 찾아와서 전달해 주지 않으면 좋은 소식을 알 방법이 없죠. 예전에는 이사야 시대,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 저기 성경이 있는 시대가 그건데, 근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어보는 열왕기하 9장 그 9절 중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들 주인공과 더불어서 그 이야기를 읽다가 저렇게 보니까 오늘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0절까지 있는 그 9절에 이제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벌어진 기근 때문에 막 사람 애기 잡아먹고 막 그런 이야기인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주 우리가 이제 모형이라고 그러나요? 미니어처라고 그러나요? 그 안에 엑기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 그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주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저희들 같이 나누면서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제가 제목은 잡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저랑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렸지만 오늘 시작은 이렇게 해요. 이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24절에. 23절에 끝이 어디였냐면 엘리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러 도단까지 와서 막 둘러쌌었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군대 많다고 겁먹었다가 뒤에 불병거하고 불말이 훨씬 많으니까 이제는 괜찮았죠. 엘리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감옥에 넣은 게 아니라 거기서 맛있게 음식 대접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23절에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24절 됐을 때 이후에니까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에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고 특별 군대를 파견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이게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에 지금 베나닷이 와서 포위를 둘러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중이 이제 갑자기 기근이 되는 거죠. 기근이 아니라 기아 상태죠. 성문이 막혀 있으니까 음식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음식값이 어떻게 올랐냐면 음식값을 이제 성경에 표현했는데 저거 읽어봐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야? 얼마나 되는 거야? 가격이 뭐 전혀 감을 못 잡으실 텐데 일단 나귀 머리라고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소머리 국밥, 뭐 오죽 먹을 게 없으면 머리를 국밥을 만들었겠어요. 머리는 살도 없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못 먹으니까 양반들은 안 먹었을 거고 저 머리 가지고 푹 삶아서 소머리 국밥이라 이렇게 내놨을 텐데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가끔 제사 때는 쓰여요. 대용으로 대체품으로.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 1세겔이 4일치 품삯 정도 돼요. 한 세겔이 은 한 세겔이. 그러면 80세겔이면은 4를 곱해 보세요. 320이니까 한 1년 연봉.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나귀 머리가 1년 연봉 줘야 살 수 있는 만큼의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비둘기 똥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비둘기 똥 좀 조그맣게 생긴 어떤 곡물 같아요. 식물인데 그 곡물 모아가지고 일갑이면 아주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은 5세겔.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일해야 이만큼 나오는 곡물을 살 수 있을 만큼 음식값이 비싸다. 못 구한다는 얘기죠. 저는 돈도 없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이 엄청난 그 기아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결과로 오늘 읽었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뭐 굉장히 잔인하고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성 안에서. 오늘 고백하는 게 어떤 여자가 2명이 와요. 엄마가 둘이 왔는데 솔로몬 재판처럼 왕이 성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하죠. 왕궁에는 그나마 먹을 게 있겠지만 일반 평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엄마 둘이 와서 막 실갱이를 하는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들이 있는데 아기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를 구할래도 뭐 1년치 연봉이니까 차라리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우리 아이들을 이게 이제 성경책에 2번이 등장해요. 사마리아의 이 얘기 때 한 번 등장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침공당할 때 똑같은 일이 에레미야서 읽으면 벌어지는 게 나와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게 점령됐을 때 또 한 번 벌어져요. 3번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데 그만큼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근데 아들 내놓으라고 했더니 이제 숨기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이제 먹고 땡이다 이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을 숨겼다고 재판해달라고 지금 왕한테 재판을 요구를 하니까 솔로몬 재판 같으면 뭐 반으로 잘라라 뭐 그러겠지만 이스라엘 왕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성경책에 있다가 이런 부분에서 와, 왕이 회개를 하는구나. 오해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왕이 이제 자기 옷을 찢었다.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 상황이니까 위기 상황에 긴급하기 때문에 왕이 이런 모습을 취한 건 맞아요. 근데 회개를 했느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왕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왕이 대표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뉘우치나 보다로 보이지만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게 다 엘리사 때문이야. 이 이유는 아합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오므리 왕조의 범죄로 인해서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인데 아합의 아들은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엘리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남 탓하는 거죠. 엘리사가 예전에 엘리야도 기도해서 7년 동안 가뭄이 있었죠. 나중에도 엘리사도 기도해서 가뭄이 벌어지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가뭄 이후의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게 다 하나님 탓이다 이거죠. 엘리사 탓이다. 이게 저희들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아담, 하와 탓 돌리죠. 하와가 선악과 가까워서 먹게 했지 내 잘못 아닙니다. 하와는 뱀 탓하고 항상 우리는 남 탓해요. 그 다음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욥기 이외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유 없이 나쁜 일이 벌어지면 이유를 몰라요. 대부분 잘못한 거겠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게 다 엘리사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엄마가 기도 안 해서 그랬어요. 엄마가 새벽기도 안 나가니까 우리 집에 이런 일 생긴.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 탓하는 거예요. 자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교회 주일날 교회 안 가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괜히 신앙 좋은 사람 탓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왕도 그래요. 엘리사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엘리사의 머리가, 그러니까 베나다시 하지 못한 엘리사를 자기가 죽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엘리사가 죽으면 가뭄이 아니면 기아가 사라질 거다. 엘리사가 지금까지 나라를 몇 번을 구해줬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왕은.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보내요, 엘리사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엘리사예요. 이제 7장에 넘어가면 7장 1절인데 사람들이 엘리사한테 와서 찾아와요. 위기가 닥쳤는데 왕한테 찾아가지 않고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이든지 엘리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장로들하고 지도자들이 엘리사 앞에 모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엘리사가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왕이 보낸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이맘때 되면 하루가 지나면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텐데 나귀 머리가 은 80세가 됐다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밀가루, 최상품 밀가루예요. 제일 좋은 별 5개짜리 밀가루가 내일 되면 한 스아를 한 세겔로 살 거 있을 거다. 한 스아면 한 7.1리터 되거든요. 꽤 많아요. 그 양을 일주일 먹을 수 있는 양을 한 세겔이면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정상 가격으로 돌아갈 거다. 하루 만에. 그 다음에 보리는 2세알을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 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엘리사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그 장관처럼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왕의 부르심을 받고 온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도 그 일 못한다.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하나님도 못 믿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을 내시는 그런 기적이 벌어져도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왕이 보낸 사자가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도 못 믿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까?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내고 그런 거 믿지 못한다. 그건 기적이 나타나도 못한다. 하나님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암시 같은 이야기를 해요. 내일 이맘때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걸 볼 텐데 근데 그걸 먹지는 못할 것 같다. 굉장히 이렇게 암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제 하루가 지나가야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주인공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문 어귀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병에 걸린 사람들, 특별히 전염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못 들어가요. 성 밖에서 생활해야 되죠. 성 밖에서 성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를 좀 이렇게 떨궈주면 그걸 구걸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어느새 이제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아무도 왔다 가는 사람 없고 먹을 것도 막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누가 나와서 자기들에게 적선을 해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가지 옵션이 우리한테 있다. 3가지 옵션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첫 번째, 여기 그냥 앉아서 죽어야 되나? 이 사람들이 4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그래도 배를 골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첫 번째 옵션이 뭐냐면 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가 비록 나병이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들어가 봐야 거기도 소문 들어보니까 먹을 게 없다.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인데 우리 돈도 없고 가봐야 우리 죽는다. 2번째 옵션 선택지가 2번째는 여기서 머무르면 그래도 죽는다. 첫 번째도 결과는 죽음, 2번째도 결과는 죽음이에요. 3번째 옵션. 3번째 옵션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식은 있어요. 3번째 옵션이 뭐냐면 아람 군대 있는 데를 가보자. 거기는 음식은 있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자기들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음식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일단 음식이 없는 곳 말고 음식이 있는 곳 옵션 3번째 옵션을 택해서 가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몸이 좀 안 좋을 뿐이지
밝은 내낮에 가면 다 알아보죠. 나병 환자인데 붕대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에 잘 안 보일 때. 그 당시에는 뭐 전기도 없고 불이 어두컴하니까 사람이 오면 사람으로 보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요. 끝까지 갔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4명이서 아람 진영에 들어갔다가 하다가 끝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절에 예전에도 불병과 불말처럼 아람 군대가 와서 진치고 이제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를 들은 거예요. 수많은 군사의 소리를 듣고 이집트가 용병들이 왔나 보다. 이집트랑 이스라엘은 친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놓고 도망갔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이 언제냐면 해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4명의 문둥병자, 4명의 나병 환자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간 똑같은 시간에 그 사람 4명 발소리가 갑자기 막 확성이 되어가지고 크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람 군대가 갑자기 기습했는 줄 알고 그냥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장막과 말과 나귀와 먹을 것 뭐 다 놓고 도망갔다. 오늘 나병 환자 넷이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한 일은 이렇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 같아도 똑같았을 거예요. 가서 있는 대로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마시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다 갖다 숨기고 다른 장막 가서 또 훔치고. 근데 여기서 뭐 성경책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얘기를 하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 보고 나쁘다, 도둑질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경책에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식이 여러분들한테 기뻐야 돼요. 부활의 소식이 기뻐야 되고 복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려야 돼요. 배 터지게 먹고 마음껏 누리다가 이제 좀 나는 사람한테 나눠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내가 막 쪼들리고 기쁜 소식이 나한테 기쁘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한테 막 의무감에 전달해 주는 건 그런 건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보면 실컷 자기가 다 챙기고 그러고도 남고 먹었는데 또 배부르고 이제 쭉 한 입 먹고 버리고 한 입 먹고 그러다 야 진짜 신났는데 막 그러면서 좋은 소식이 자기들한테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실컷 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좀 길티 필링이 생기는 거죠. 우리만 먹으면 안 되겠다. 이 좋은 걸 나만 누리면 안 되지. 백신을 여러분들이 맞아갖고 나는 정상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몰라요 그거를. 그럼 나는 괜찮으니까 가서 이제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백신 안 맞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안 맞은 백신을 전달해 주는 건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여러분들한테 그게 좋은 소식이어야 돼요. 정말로.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좋은 소식이 돼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지,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걸 누구한테 주겠어요. 막 쥐어 짜가지고 막 주는 거, 그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의무죠, 의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얘기해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널렸는데, 무한한 은혜가 널려 있는데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저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 우리가 알려줘야겠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알려는 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성에 가서 이제 문지기한테 침묵하고 있으면 이거 우리 혼날지도 몰라. 하나님한테 좋은 소식 우리만 누리고 있다고.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로마서 설교할 때, 작년인 것 같네요. 성경 구절로 1년 여러분들한테 선교로 들었던 게 뭐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오블리게이시라고 써놨죠 제가. 나는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갖고 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누릴 수 없는 빚. 바울이 찾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은 지금 4명의 문둥병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받았겠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거지 적선하신 집 탁 주고 도망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돌 던지고 자기한테 욕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의무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도 사마리아 사람들, 그중에 자기 욕하고 무시한 사람, 맨날 이렇게 힐끗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쁘고 자기들이 이제 풍족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가요. 왕이 그 소식을 들은데, 왕이 직접 4명 나병 환자 만났을 리도 없고, 나병 환자가 문지기한테 가요. 성 문지기가 왕 부하한테 가요. 그러니까 왕 부하가 왕한테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 듣고, 에이, 그거 분명히 아람 사람들이 지금 다 매복하고 있을 거야. 우리 가면 다 죽어. 왕은 여전히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냥 자기만 살면 다죠. 신하들이, 부하들이 설득을 해요, 왕한테. 그래도 이 나병 환자도 갔는데 우리도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가보긴 합시다. 말이 5개가 남아있어요. 5마리 남아있었는데 사마리아에 2마리만 빌려서 한번 갑시다.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정말로 도망한 것을, 또 물건이 남아있는 걸 보고 사자가 돌아와서 왕한테 이제 알려주죠. 컨펌을 해주죠. 그제서야 왕이 그럼 가서 가져오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가서 이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쏟아나가서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 문 여는 것처럼 쫙 나가가지고 가서 막 가져오는 바람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엘리사가 예언했던 바로 그 장면이 그대로 연출이 돼요.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이 됐어요. 갑자기 물가가 툭 떨어져요. 정상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보리 2사가 한 세겔이 됐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말한 사람들이 정신없이 쏟아지고 막 들어오는 중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열왕기 하 저자가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벌어지는 방법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기적은 모르겠어요. 아람 사람들한테는 기적이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사람 말발굽 소리로 들렸을 테니까 음향 효과에 대한 기적이겠죠. 그거 말고는 굉장히 자연적이에요. 그냥 아람 군대가 가져온 거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먹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강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주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걸 전해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몰려다니고 할 때 왕이 그 장군한테 너는 좀 지켜 서 있어. 사람들이 너무 질서가 없어. 길을 좀 성문 앞에서 그 크라우드 컨트롤 좀 해봐. 그랬더니 결국 거기서 서 있다가 사람들한테 밟혀서 죽었어요. 엘리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냥 무슨 만화처럼, 장관이 이거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도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던 장관은 정말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장면을 봤어요. 가격이 툭툭 떨어진 걸 봤는데 자기는 먹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생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야 예언하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그 회복된 것을 먼저 체험한 어떤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주면 그게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지금도 저희들에게는 똑같은 이야기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바울이 인용했던 이사야의 구절을 이렇게 보면 52장 7절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우리가 주가 다스리신다 오늘 같이 찬양했는데,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발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년 전에, 또 바울도 이 글을 인용할 때 2,000년 전에 산을 넘는 발이에요. 그냥 평평한 길을 걸어오는 발이 아니고 좋은 소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발이에요. 그냥 쉽게 문 열고 옆에 사람한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 좋은 소식을 저 산 너머 사람한테도 알려줘야 되니까 나는 저 산을 넘어가겠다. 터키에 1차 선교여행할 때 바울이 갔을 때 앞에 타우루스 산맥이 이렇게 있는 거를 마가는 도망가지만 바울은 그 산을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독으로 가잖아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이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전하려면 수고가 필요해요. 산을 넘어가야 돼요. 자기를 무시하고 뭐 그런 사람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산을 넘는 발이 그래서 아름답다고. 그냥 말이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그냥 말로 하면 돼요. 여러분 전화로. 글이라고 그랬으면 편지서 보내면 돼요. 근데 산을 넘는 발은 직접 찾아가서 면전에서 전해줘야 돼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그 나병 환자 4명이 마음껏 먼저 누려봤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거죠. 부활절을 지나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새로운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새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고 있는 걸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거지. 그게 자기들한테 좋은 소식이 아니면 감옥에 가면서 매 맞으면서 그랬을 리가 없죠. 제가 요즘에 다시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라는 사람 왜 그랬을까? 베드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병 환자 넷이서 먹고 배부르게 넘치게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도 그 맛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맛집 찾으면 꼭 부모님들 모시고 가거나 뭐 가족들 데리고 가잖아요. 맛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나만 먹으면 너무 뭐 그걸 비밀리 해가지고 시크릿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가족들한테는 오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넘어가서 산을 넘어가서 전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러니까 부활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누리려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의미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그게 왜 나한테 기쁜 소식인가? 왜 제자들은 부활절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른가? 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났을 때 이렇게 바뀌어졌나? 왜 부활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 됐나?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나? 부활의 의미가 뭔가?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누리시게 되면 그제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복음의 일선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기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먼저 마음껏 누리게 되니까 자기들만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그런 가는 과정들을 저희들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활 이후를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체험과 부활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깊은 소식인지 저희들 아는데 저희들만 가지고 저희들만 누리고 저희들만 그냥 꽁꽁 싸매고 있지 않게 하시고 저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축복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막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쳐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